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임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의 힘 365 100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드디어 이제 세 자릿수 10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365일까지 265일을 더 달려야 하는데 부디 지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5절이죠. 다시 한번 암송해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 되셨죠? 네,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임 365 68쪽에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두 번째 단락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단락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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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둘째 단락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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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한 번 더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첫 번째 단락이 뭐죠?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두 번째 단락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단락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암송해 볼게요. 오늘은 좀 길어서 암송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반복입니다. 반복은 쓸모가 있습니다. 반복하면 그냥 그 어렵던 말씀, 그 난해한 말씀도 줄줄 암송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시간상 5번밖에 반복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게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 암송해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희망적인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말씀들은 많이 암송하죠. 그런 말씀에 밑줄도 긋고 암송도 하고 그것을 또 필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암송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암송했는데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까지 우리가 암송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라든가 희망적인 말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은혜로운 말씀이라든가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고 힘이 되는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데 성경에는요, 그런 것 외에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영광으로 곧장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죠. 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떡과 빵 이런 음식들을 풍족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적인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명이 고난 없는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부활의 승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편안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아라. 또 나중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호칭은요, 단순히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의 존재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만 동시에 고난의 길을 걷는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요,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하나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적정한 수준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죠. 그리고 한 번의 고난, 일회성의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많은 고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많은 고난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난, 그리고 배신, 오해, 조롱, 거절, 외로움, 십자가, 수치.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이 가난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배신의 고통, 오해의 고통,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롭죠.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하면서 해소로 이제 15년째 이렇게 사역에 들어왔는데 이제 성경 암송 사역만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때로는요, 제가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이에요.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죠. 이러한 고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한 가지의 고난이 아니라 일회성의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끝나면 저 고난이 오고 저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계속 고난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그 기간 내내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깊은 자리, 그리고 다양한 고난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은 장로라고 하는 표현,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이것을 우리 현대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고 했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한 것도 힘든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토론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고 자부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 사람의 인정과 박수에 기대는 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길과 그들이 추구하는 길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길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나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한국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길이 아주 다를 때 여기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해도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길과 사람의 인정과 박수에 기대는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주님의 길, 주님 걸어가신 길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버림이 있어요. 버림당함이 있어요. 장로들에게 버림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당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버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패배였지만 실제는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분이 결국은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더니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아까운 젊은이, 아주 유능한 선지자 한 사람이 그냥 죽는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사역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순종의 절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했어요. 내가 사실은 고난받아야 되고 내가 버림당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줄 아는데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까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까지 함께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에서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 생명의 승리로 나아가는 계획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뜻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들,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고 사역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 안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없었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아주 지독하고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버림을 당해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고난 없는 길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의 길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과정 속에 고난 꼭 기억하시고 고난 없는 길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림받고 오해받는 순간에도 주님의 길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 신뢰합니다. 나는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희도 자주 영광을 원하면서 고난을 피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마침내 살아나신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님을 따를 때 편한 길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암송학교와 PRS 센터 사역 위에도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된 동역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편안함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임을 배우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매일 아침 정기 6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성경암송임 365 이렇게 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해설 그리고 적용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